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권사님도 함께 동참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집사람과 함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2시간씩 교육을 받으러 갔다 왔습니다. 무슨 교육을 받았을까요? 스마트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왔어요. 이 전화기를 사용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마치 2주간에 걸쳐 하는 교육이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2시간씩 해서 한 주를 마쳤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이제 2시간씩 금요일까지 받을 거예요. 이 교육을 받을수록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용법이 전화기에 숨겨 있었구나. 그래서 이것을 갖고 다니는 컴퓨터 이상 그렇게 많은 기능들이 여기 있더라고요. 여기서 다 이메일도 보낼 수 있고 팩스도 다 보낼 수 있고 얼마나 무식하게 전화를 사용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돈이 참 아까웠다. 그동안에 4, 5만 원씩 전화비를 내면서 이런 기능을 모르고 그냥 매일 하는 게 전화, 문자 그것만 하는 게 얼마나 무식한 거고 돈이 아까운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가끔씩 예배를 비롯해서 회의나 모임 활동에 이 무음으로 해놓고 진동으로 해놔야 되는데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예배 중에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난감해요. 이거를 버튼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권사님도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우리 전화기를 그냥 엎어놓으세요. 그러면 저절로 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냥 전화를 엎어놓으면 돼요. 그냥 얼마나 간단하고 편해요. 당황할 게 아니고 그냥 엎어버려요. 그러면 그게 꺼지게 돼 있어요. 이런 간단한 것부터 많은 기능들을 이제 배우면서 이제 한 주간을 지냈죠. 통화 내역에 누구하고 통화를 했다. 연락처에 누가 나왔다. 그러면 매일 찾아서 전화 거는 게 아니고 오른쪽으로 밀면 바로 통화가 돼요. 그리고 왼쪽으로 밀면 바로 문자가 나와요. 젊은 분들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얼마나 간단하고 편리해요. 그렇죠? 내가 어저께 누구랑 통화했는데 그 이름이 떴잖아요. 그럼 오른쪽으로 밀면 그냥 통화가 연결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밀면 바로 문자로 들어가요. 메시지 보내면 돼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렇죠? 또 이제 전화기 끌라고 옆에 버튼 찾고 그러지 말고 그냥 2번 톡톡 치면 저절로 꺼져. 2번 톡톡 치면 저절로 켜져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렇죠? 예, 이런 간단한 것 같은데 그 기능들이 그렇게 많이. 다음 주에는 무슨 교육을 받을까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 잃어버렸을 때 전화를 이제 상대방이 누가 주셨으면은 화면에 계속해서 얼른 연락을 해 주십시오 하고 띄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바로 그걸 연락해 주면은 찾기도 쉽고 그 화면에 그걸 띄우면 돼요. 이런 기능들. 그러니까 수많은 기능들이 이 속에 다 숨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의 기능을 알고 사용하는 것과 모르고 사용하는 것은 천지 차이였구나. 그야말로 무식과 유식의 차이였구나. 불편함과 오늘 편함의 차이였구나. 이런 생각을 한 주간 하면서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또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생각한 것이 오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구나.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그럼 핸드폰은 지식이 없어도 그냥 전화 걸고 핸드폰 사용하면 끝나는 건데 이건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뭔지, 여기서 말하는 망한다는 것이 뭔지,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지식을 얻는 방법이 뭔지,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감동이 와서 오늘 지식이 없어 망하는 백성,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뭔가 하는 건데요. 1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고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진실이 없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애는 곧 사랑이죠. 자비입니다.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런 사랑도 없고 인애도 없는 그런 세상을 사는데 거기 덧붙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이 먼저 나타나 주셔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계시가 필요한 거지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입니다.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영으로 계신 그분이기 때문에 오늘 계시를 열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지요. 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그 당시에 예수님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엘리야가 왔나 보다, 세례 요한이다, 뭐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추수했는데 오늘 베드로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지금.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거를 알게 된 것이 복이 있는 것이고 이걸 알게 한 것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분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그분의 계시로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7절까지.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많이 본 말씀인데 그 앞에는 잘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25절로 27절까지 우리 한 음성을 한번 읽어보시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는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오늘 갈릴리 바다의 어부 같은 무식한 제자들에게 오늘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지.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아들의 소원대로.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롭고 세상적으로는 지혜롭고 이런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계시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심령이 될수록 우리는 이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돼야 천국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요새 아이들은 아이들이 아니죠. 뭐 뱃속에서 다 이거 갖고 나와갖고 얼마나 야근 애들이에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그냥 부모만 절대 의지하고 부모 말을 100% 수용하면서 부모만 바라고 사는 그런 아이의 심정이 되네요. 그런 순수한 어린아이 심령이 되면 아버지에 대해서 그분이 알게 하시고 나타내 주시고. 이게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시 전달의 책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분이 거룩한 분이시고, 그분이 영으로 계신 분이고, 그분은 사랑이시고 빛이시고, 그분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다 체험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니까. 그럼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인류 전체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지금 어떻게 운행해 가시느냐? 그게 뭐야? 다 성경 안에 나타나 있는 계시 전달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시대를 아는 거고, 징조를 통해서 아는 거고, 성경을 통해서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될 때 오늘 점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경, 오늘 여기서 호세아에서 말하는 지식은 신령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지식.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컴퓨터만 들고 인터넷만 들면 모든 지식이 다 나오잖아요. 지금 뭐 없는 지식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런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부전자전인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따라 아들이 그대로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한 분이라면 거룩하지 않으면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분이 완전한 분이라면 완전하지 않으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분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천국 가는 자격을 깊이 알게 되고, 그분을 점점 닮아가서 그런 자격 있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신령한 지식을 깊이 알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 가운데 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재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그 율법은 당시에 준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식이고, 그 말씀 자체가 오늘 신령한 지식을 다 이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령한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거에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그 자녀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성령을. 그럼 성령을 받으면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나죠. 은사가 임하기도 하고, 이제 성령이 진리의 영이니까 깨닫게도 하시고,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이걸 오늘날은 영성신학이라고 하죠. 성령이 임하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영성신학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이 영성신학을 수덕신비신학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오늘 성령을 통해서 덕을 쌓았고 덕을 닦으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서 완전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이 임하면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다 신령한 지식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식,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비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점점점 알아가는, 그것이 없으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섬기려면 대통령을 섬기기 위해서 청와대가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거기서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된다, 대통령에게 음식을 장만해주는 조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고, 대통령 이발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경호원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다 완전히 이걸 이해하고 그걸 끝내야 가서 경호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그 남편이 좋아하는 의류도 만들고 대접을 할 거 아니에요.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건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분을 섬기겠어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놓지 않으면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망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거기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그랬어요. 이 땅이 슬퍼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호세아 나오는 땅이라고 하는 개념, 자 1절에도 땅 거민, 땅에서 사는 백성들과 쟁변하시는데 땅 자체에 진실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이 땅에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다. 그리고 3절에는 이 땅이 슬퍼한다. 그럼 땅 자체가 무슨 사람 같은 인격이에요? 왜 땅이 슬퍼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땅이 눈에 보이는 땅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땅도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되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의 땅인 거예요. 네 가지 마음밭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싹이 나면 그 마음 안에서 그 싹이 점점 나와갖고 그 안에서 천국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땅.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이죠. 그 마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오늘 진실이 없기 때문에 땅도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의 땅 속에 사랑과 인애가 없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땅 전체가 오늘 사랑도 없고 인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 노아의 당시에 홍수로 죄가 간영했다는 것은 사람들 마음 속에 시기와 악한 것과 온갖 죄가 간영하니까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한꺼번에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그 이 땅이 같이 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형 몽키를 만들어낸 것처럼 사람의 심령에도 죄가 들어오니까 가시형 몽키처럼 미움이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가시형 몽키를 제거하고 땅에서 농사를 져갖고 식물을 먹는 인생이 됐는데 내 마음의 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가시형 몽키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속에서 생명과를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그 수고해야지 농사를 져서 먹잖아요. 그게 우리가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마음에 가시형거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연단을 받아서 오늘 이 가시형거기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속에서 싹이 나고 그래서 내 속에 생명과를 만들어내는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땅의 농사란 말이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기 전에 오늘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내어쫓잖아요. 지금. 그럼 내어쫓자마자 어떻게 해요?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마귀가 이제 자기 때가 얼마 안 된 줄 알고 내려오니까 땅에는 여러 가지 나팔로 재앙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땅만 나타나서 환란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마음 속에도 똑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재앙이 임하니까 오늘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땅과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은 오늘 함께 평행선처럼 기차 레일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땅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하실 때는 눈에 보이는 땅도 이렇게 사랑도 없고 눈에 보이는 땅이 진실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그 말은 동시에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사랑도 없고 진실도 없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슬퍼한다. 사람의 마음의 땅도 슬픈 상태고 눈에 보이는 땅도 다 슬픈 거예요. 같은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땅이 슬퍼하며 거기 거하는 자, 거기 거하는 자는 사람이죠.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랬어요. 땅이 멸망받으면 거기에 새도 없어지고 고기도 없어지고 들짐승도 다 망하는 건데 이건 동시에 눈에 보이는 들짐승, 눈에 보이는 고기, 눈에 보이는 공중에 나는 새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물고기, 그 다음에 새들, 들짐승 이게 전부 영적인 상태를 나타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겨우 물고기 정도의 형상으로 그냥 물고기가 무슨 감각이 얼마나 있어요. 먹이를 줄 때만 그저 반짝 와서 주인을 알아보고 모르잖아요 지금. 그 영적으로 감각이 물고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감각이 새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짐승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정한 짐승이 있고 정한 짐승이 있는데 부정한 짐승은 다 지옥 가는 멸망받는 인생들이잖아요. 이 땅에 거하는 짐승, 고기, 새를 다 지금 멸절시키겠다. 그 이야기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영적으로 물고기 같은 인생,
영적으로 새와 같은 인생, 영적으로 들짐승과 같은 부정한 인생들, 이거를 딱 쓸어버리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실 때 문자 그대로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4절의 말씀 보면은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그랬어요.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 같이 되었음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호세 당시에 그 당시에 이렇게 땅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의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가서 대표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선지자인데 제사장들이 사명을 감당 못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거예요. 환난 때도 아마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니 목사님 다 휴가 낸다 그러니 목사님도 휴가 안 되고 우리도 휴가 안 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마 목회자와 성도들이 싸움이 막 붙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환난 때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일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거치는 반석과 같이 되고 원망 불평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리게 되고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한 남아있는 그 지식도 빠져버리게 된단 말이죠. 그게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처럼 오늘 율법을 잃어버리면 나도 내 자녀를 잃어버리라. 그게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잃어버린 인생이 되면 망하는 거죠. 7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보면은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번성할수록 더 범죄를 해요. 그게 뭐예요 지금? 번성할수록 두 마음을 가지고 자꾸만 재단을 넓혀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묘하는 우상을 자꾸 섬겨나간단 말이죠. 잘 될수록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는데 잘 될수록 정욕을 늘려가면서 정욕이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골로새. 육적으로 점점 만족하는 우상을 점점 만들어 가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게 망하는 거예요. 8절에는 저희가 그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하나님께 나가서 속죄 제물을 통해서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 속죄 제물을 망령되이 먹어버리고 그 마음에 죄악을 두는도다. 이게 망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망하는 거죠. 그래서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소위대로 갚으리라. 이게 전부 마지막 때 되어질 현상들을 호세 당시에 말한 거예요. 이래서 이스라엘은 망한 거 아닙니까?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 일반으로. 그래서 소행대로 벌을 하고 소행대로 소위대로 갚아주시는 거. 그게 오늘 망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엔 뭐라고 해요?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통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니라. 먹어도 배부르지 못해요. 수고하고 애쓴데도 대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 쫓기를 그쳐버렸다. 그 하나님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다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영적으로 망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망하는 것이고 오늘 죄악 가운데 그냥 있으면 망하는 것이고 욕이 되게 되면 망하는 것이고 행한 대로 소위대로 갚아버리면 망하는 것이고 여호와 쫓기를 그쳐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영적으로 망한다는 건 뭐겠어요? 멸절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영원한 생명인데 그 앞에 나가지 못하니까 사망이고 그게 지옥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신령한 지식이 없을 때 이런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지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령한 지식을 없으면 망할 건데 이런 지식을 얻고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원리는 같은 거죠. 조그만 개척교회지만 제가 얼마나 바쁩니까? 월요일날 강의실 해야 되고 책도 마무리해야 되고 정신없이 바쁜 사람인데 바쁜 중에도 하루 2시간을 냈어요. 2주간이나. 집에서 오고 가려면 4시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필요성을 느껴서 4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왔다 갔다 기름값 들고 여러 가지 물질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이 모든 것을 필요성을 따라 거기다 투자를 해야 오늘 핸드폰을
바로 사용하는 기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핸드폰 사용하는 지식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령한 지식을 얻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이 지식을 알아가려면 같은 원리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절대 필요한 것을 알고 내가 이것이 없으면 망한다고 하는 절실함을 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시간을 거기다 투자해야 되고 물질을 투자해야 되고 내 마음과 정성을 거기다 들여야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는 거고 신령한 은혜를 받고 신령한 지식을 더해가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 6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로 3절까지 한 음성으로 함께 읽어보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무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되니까 오늘 우리를 찢을 때도 있고 그러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하나님이 싸매어 주실 것이다.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미워서 때려도 결국 부모 보러 뛰어드는 자녀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오늘 때리고 나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그러니까 더 품어서 사랑해주는 똑같은 원리인 거죠. 근데 여기서는 오늘 민족적으로 넓은 그림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망해서 AD 70년에 멸망을 당하였지만 돌아오는 때는 먼지 하나 나타나는 7년 대환란 때 돌아오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그때 돌아오면 도로 낫게 하실 거고 싸매어 주실 거예요. 2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여기서 말하는 이틀 3일은 오늘 24시간의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사실인 거죠. 창세기의 한 주간의 역사처럼 그게 이 역사 전체인데 구약시대가 오늘 하루 이틀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 그리고 3일은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틀 후에 교회시대를 통해서 오늘 버리시지만 그 마지막에 돌아오고 3일이라는 천년왕국이 오면 그때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매일 새벽마다 태양이 떠오르고 빛이 오는 것처럼 오늘 7개의 창조의 그 수간처럼 매 시대마다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오는 거고 이제 적당한 때가 비가 오고 늦은 비도 오고 그러는 것처럼 그 때를 따라서 임할 것이다. 또 오늘 늦은 비가 올 때가 됐잖아요. 지금 마지막 인류 역사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늦은 비의 역사인데 지금 에즈벨에서부터 놀라운 소식들이 오고 한국에도 좀 놀라운 소식이 오잖아요. 지금 마가다락방의 청년들이 40명이나 방언을 한꺼번에 받았다고요? 집단 방언을 받고 말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 역사가 지금 한국에도 상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늦은 비 역사가 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소하게 하고 그리고 환란이 온단 말이죠. 그다음에 요즘엔 7년 풍년처럼 오늘 풍년이 오고 영적으로 놀라운 은혜의 때가 지나가면 이제 다시 흉년이 오는 것처럼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오는 거예요. 이럴 때를 편성해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여호와를 힘써 찾고 말이죠. 애써. 그분은 일정하게 새벽에 나의 개인적인 영혼에서 내가 밤과 같은 시간을 지나도 이 밤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새벽이 오면서 빛이 오잖아요. 그럼 내 개인적으로도 일정하게 새벽이 올 것이고 대한민국에도 밤과 같은 역사가 지나면 새벽이 올 것이고 인류 역사 전체가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올 것이고 일정하게 그분은 이렇게 밤낮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전도서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형통하고 곤고한 두 가지를 병행하신다 그러죠. 하나님은 두 가지를 계속 창세기 밤낮이 오는 것처럼 인생이 곤고하지만 않고 형통이 오고 혼고가 오고 두 가지요. 계속 바뀌는 겁니다. 아가서의 술라미는 뭐라고 표현해요? 지금 따뜻한 남풍이 올 때도 있지만 북풍이 올 때도 있단 말이죠. 차가운 겨울에 매서운 바울처럼 내 환경에 매서운 북풍의 바람이 올 때도 있지만 남풍이 불어올 때도 있고 하나님이 두 가지를 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금 내가 밤을 만났고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고 내가 비를 못 만났고
빛을 못 만나고,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를 힘써 알고 그렇게 찾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죠. 예, 호세아 10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허르시리라. 이 두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열매가 많을수록 하나님께 더 나가야 되는데 우상의 제단을 자꾸만 늘려가는 거예요. 그게 망한 원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게 두 마음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죄를 받게 하실 것이고 그 우상의 제단을 쳐서 깨뜨리고 주상을 허르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더 그분을 아는 대로 힘써야 되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우상의 제단을 끊어가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입니다. 우리 4절부터 한번 8절까지만 교독해 보시죠. 4절부터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네, 다 같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이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축복할수록 자꾸 우상의 제단을 흘려가는데 그 두 마음이에요. 오늘 야고보서는 뭐라고 했어요? 세상과 보치되고자 하는 거. 그게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과 보치되고자 하는 거. 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음을 성결케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마음을 품어서 이제 양다리에 걸쳐 있는 이런 여인처럼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만을 섬겨나가는,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6장 6절에서 이제 10절까지만 함께 보시죠.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물론 다 물질도 필요하고 부귀영화도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기단에서 지족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야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을 힘써 찾는 이런 생활이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디모데전서 3장에는 결국 4장이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힘써 찾는 거예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은 것을 버리고 세상 욕심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 가지 신령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이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한 주간의 핸드폰을 이제 사용법을 배우면서 야, 그동안에 4, 5만 원 핸드폰 돈을 내고 쓴 게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기능을 모르고 썼으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을 더해갈수록 야, 내가 예수 믿고 그동안에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겼구나. 내가 예수 믿은 게 헛되게 살았구나.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이런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령한 지식을 얻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풍성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이렇게 모르고 살았구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동안 예수 믿는 거 헛되게 믿었네. 지식으로만 조금 알았다고 내가 어쩌했네. 이런 마음들을 버리면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 세월들이 정말 아깝구나. 저는 한두 간 핸드폰을 배우면서 이런 영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 남은 생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가는 이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면서 변화의 역사가 있고 힘써 여호와를 찾으면서 이렇게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